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고백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맞아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서는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는 장면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인생의 기다림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자, 그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이날이 되어 드디어 그날이 되어서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고백을 하고 있는 순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그의 고백을 외침에서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 세상의 왕을 기다리는 것과 다르게 오랜 기다림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이었는데, 그러려면 메시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대로 소개하고 또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오해가 아닌 다른 생각이 아닌 정말 성경이 알려주는 바로 그 모습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또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모습으로 또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메시아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도 함께 그러한 고백이기를 원하는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또 무엇으로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있는가를 느끼고 또 고백하고 또 세워져 갔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다시 말씀하면 세상은 메시아를에게서 원하는 모습이 세상의 왕이었으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고백은 뭐예요? 그들이 상상하거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성경적인 외침을 하고 있는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이 표현이 과연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직역을 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분이시다 라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침, 이 소개, 또 이 고백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바로 자기에게 나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역할은,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요한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고난주간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년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현대의 우리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과연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워하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는가? 그런데 오히려 현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오히려 몰랐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원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현대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 삶에 별로 영향을 안 줘요.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복음이 너무나 가볍게, 이 복음이 너무나 가벼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귀찮아. 오히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자체도
나의 삶에 영향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귀찮다라고 느낄 정도로,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알았어 하고 그냥 귀찮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다? 왜곡되어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의 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은 분명하죠.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즉 예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가 바이올린과 고가의 바이올린의 소리를 비교하는 영상이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서 한번 또 찾아보니까 이 싼 거, 저가는 바이올린이 배송비 포함 3만 원짜리도 있더만.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3만 원짜리 바이올린도 소리를 켜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잘 될 수 있고 잘 들린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하튼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저가와 고가의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하나는 인터넷에서 중고 매장에서 그냥 중고에 12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샀고요. 또 하나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책정할 수 없는 300년이 넘는 바이올린을 소리를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어느 게 12만 원짜리고 어느 게 300년이 넘은 건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12만 원짜리고 어느 게 300년 된 것 같나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얼핏 들으면 잘 모르겠죠. 자세히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들어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저가와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이 고가의 바이올린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가나 고가나 중요한 게 아니고 연주자가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가도 연주자의 실력이 훌륭하면 멋진 연주가 되고요. 고가도 연주자가 초보면 삑삑거리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하지만 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주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두 바이올린의 차이를 생각하게 됐는데, 한번 또 그 영상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를 잘못 골랐어요. 솔로 시작해야 되는데 파로 시작해서 이건데 이렇게 시작해서 요런 게 달라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내는 소리는 그렇게 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악기의 어떤 능력치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제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소리만 계속 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인텐스하게 하려면 이런 색깔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오죠. 그리고 좀 피아노? 여린 다이내믹으로 가도
이런 색깔이 조금 더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레파스와 유화 색깔의 차이가 먹는 거 말고도 비유가 좋은데요? 그런가요? 크레파스와 유화. 그러니까 좋은 빨주노초 비유입니다. 파남보만 있는 저는 달구지와 롤스로이스에는 생각이 안 괜찮네요. 나는데. 달구지도 달구지와 롤스로이스. 180을 밟아도 차 안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 그러니까 악기는 절대적이기도 하고 절대적이지 않기도 하군요. 네. 바이올리니스트한테.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좋은 무기가 있어야 또 막 잘 싸우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정말 좋은 페인터가 있다면 크레파스로도 아마 피카소 느낌을 낼 수는 있을 거예요. 낼 수는 있지만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유화를 한번 해봤어야지 그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 크레파스로도. 네, 그러니까 어떤 내 옆에서 나지 않았 한 번도 낸 적 없는 소리를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악기가 조금 저절로 해주고 나의 어떤 한계를 조금 푸시할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를 조금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계속 그거를 귀에서 어떤 유기체처럼 계속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특권이죠. 예, 연주자는 설명을 하지요. 크레파스로도 피카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화가가 유화의 경험이 없다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즉 뭔가 경험이 있고 뭔가 깊이가 있고 뭔가 있어야 크레파스로도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이올린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고가와 저가가 이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그러나 어떤 핵심적인 상황에서는 깊이 있는 뭔가 이렇게 쫙 찌르는 오금이 저리게 하는 그런 소리를 내게 하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역시 누가 중요하다? 그것을 하게 되는 연주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깊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주자, 또 정말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연주자,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어도 그 연주자가 그 실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기다리고 깨달은 고백을 자신에게 나오는 메시아를 보면서 외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몰랐고 바라지도 않았지요. 마치 적과 바이올린 같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유대인들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없는 것은 역시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저가 바이올린을 치고 있는 건지 고가 바이올린을 피고 있는지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나도 모르는 중이겠지만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경의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냥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깊이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당시나 지금이나 그냥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실력 있는 연주자가 그 악기를 가지고 깊이 있는 연주를 하듯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깊이 있는 작업을 해왔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하는데, 바로 그 핵심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분이 무엇을 하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연주했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연주했으며 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새로운 멋진 말씀의 연주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년대도 거기서
실력이 없게 되면 삑삑 소리밖에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을 쭉 보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재밌게도요 복음서에서는요 안 나와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는 유일하게 우리가 읽는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만 나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간 복음에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있다면 그냥 어떤 특별한 날을 말해주는 유월절을 말해주는 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유월절에 양을 잡는 이 표현밖에 없는 거예요. 있다면 또 하나 예수님의 비유로 걱정된다라고 할 정도 요 정도 얘기였지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공간 복음에서는 하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공간 복음에서 이런 표현이 없다라고 하고 그런 모습을 해서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신약은 복음서에서도 특히 또 뒤에 나오는 서신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없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없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신구약 전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공간 복음에 없는 이 표현을 신구약 전체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길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근데 재밌게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깊이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면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뭐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동물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어린 양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이고 또 저는 이 대화가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모범이 되는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자녀가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을 보여주면서 이 모습이 훗날 어떤 모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하는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골고다 언덕과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전설에 의하면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보면은 큰 돔이 있죠. 이슬람 돔이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다. 하필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다고 그렇게 뻥을 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거기는 헤롯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바로 성전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튼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습 준비된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이어집니다. 뒤에 이어지는 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치하되 그 다음에 가죽 수대로 해서 어떻게 문에 바르면 무엇이 지나가? 죽음이 넘어간다. 유월이 뭐예요? 뜻이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 왜?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가서 본격적인 이스라엘만의
민족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사는 이렇게 해라고 다 알려주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화목제이신 예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방금 앞에 부분은 어떤 대신 죽는다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사와 연결시켜서 레위기, 민수기 있죠.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 그래서 대표적인 그냥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또 레위기 말씀을 보여줍니다. 화목제이신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제사로서 제물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시간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다시피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메시아의 모습이죠. 메시아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어린 양은 곧 제물된 모습이고 그 제물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연장으로 딱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에티오피아 관리자가 유대인인 것 같은데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성경을 읽는데 이 부분을 이사야 53장을 읽는 거예요. 읽으니까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전설에 의하면 이분이 거기 이제 고향 에티오피아로 가서 거기서 그 기독교 초대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있다면 서신서에 베드로 전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어린 양의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흠집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는데 뭐한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이 부분은 서신에서 유일하게 신약에서 유일하게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이외에 처음으로 나오고 유일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과 연결되는 요한계시록에는 아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22장까지 28번 나오는데 다 어린 양이야.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이라 불러버려서 아예 그냥.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같은 라인인데 바로 여기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죽음 당하신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이죠. 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깨닫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습에서의 깨달은 모습이 아닌 정말 성경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오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알려주심도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훌륭한 연주자가 악기를 통해서 그리고 훌륭한 연주를 하듯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훌륭하게,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자, 구약을 밖에 모르는 유대인들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현대 2000년을 살아가고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원해요? 이 예수님보다는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나의 삶을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억압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는, 핵심을 모르는 몰이해 속에서 바로 이런 모습들이, 고백들이, 잘못된 고백들이 바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여주면서 계시록까지 그것을 이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다? 어린 양이다. 재림하실 예수님도 어린 양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과 바이올린 같이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지만,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품 있는 그 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고가의 바이올린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삶을 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연주하고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고 깨닫게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작업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 고백이, 이 기다림이,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또 이어져 나가기를,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의 삶의 모습에서 기다림과 깨달음과 고백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기다림과 깨달음과 고백의 모습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연주하듯이, 말씀을 이루시듯이 오늘 나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례 요한의 깨달음과 세례 요한의 기다림과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고백이었고 기다림이었고 깨달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나의 고백을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오늘 나의 삶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고 가볍게 생각했던 또 그런 고백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는 다시 깊이 있는,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게 주여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일헌금과 11조 건축 헌금과 또한 선교와 1,000번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드려진 예물이 우리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세우는 데 함께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이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요한이 담고 그 요한을 통하여 알려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교회와 실만한 회복을 다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